에녹서 제7부 죽음 이후의 4가지 방. 지상에 타락한 파수꾼들에게 내린 냉혹한 심판의 소리를 뒤로하고 에녹은 대천사 라파엘의 거룩한 손에 이끌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살아서 발을 들이지 못한 존재의 기원이자 종착지인 신비로운 장소로 향합니다. 그곳은 지평선 너머 해가 지는 서쪽 끝에 거대한 산맥들이 중첩된 곳에 자리 잡은 영혼들의 거처였습니다. 에녹서 22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죽은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 날까지 대기하는 우주적 대기소의 구조를 소름 끼칠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로 입을 벌리고 있는 4개의 거대한 구덩이, 즉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 날까지 머물게 되는 4가지 방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허물을 보여주는 무덤이 아니라 인간이 지상에서 행한 모든 미세한 의도와 행위가 영적인 무게로 환산되어 분류되는 우주적인 시스템의 결정체였습니다. 에녹은 이 장소의 압도적인 위엄과 서늘한 정적 앞에 사지가 마비되는 듯한 경외심을 느끼며 안내자인 라파엘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름다우면서도 두려운 장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왜 이곳의 구덩이들은 서로 엄격하게 나뉘어 있으며 그 깊은 어둠 속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파엘의 대답과 에녹의 목격담을 통해 드러나는 이 장소의 이면에는 영혼의 자석이라는 신비로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고대 유대 문헌의 주석들에 따르면 이 4개의 방은 단순히 칸을 막아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상에서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그가 품었던 의지의 농도에 따라 영혼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에녹이 가장 먼저 주목한 첫 번째 방은 다른 구덩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과 맑은 신성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생전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생명처럼 지킨 의로운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성소였습니다. 구덩이 안쪽 깊은 곳에서는 수정보다 투명한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신비로운 안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주석가들은 이 생명수가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배신과 상처, 육체적인 고통의 기억을 깨끗이 씻어내어 영혼을 최후의 영광에 걸맞게 정화하는 신성한 용매라고 설명합니다. 의인들은 이곳에서 밝은 빛을 호흡하며 다가올 영광스러운 심판의 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그곳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로운 평화를 보며 지상의 짧은 고난이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창조주의 완벽한 설계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발걸음이 2번째 방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는 앞선 안식과는 정반대되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처절한 절규와 호소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생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의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에녹은 이 구덩이의 어둠 속에서 인류 최초의 피살자인 아벨의 영혼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벨의 영혼은 죽은 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의 보좌를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상의 악인들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창세기 4장의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말씀이 비유가 아닌 실제적인 영혼의 활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방은 단순히 원한을 품는 어두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 연결된 공의의 청원실이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단 한순간도 지워지지 않으며 이들의 기도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 우주적 심판의 방아쇠가 당겨진다는 주석적 배경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위로를 안겨줍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은 신의 병에 담기며 이곳에서 그 눈물은 세상을 심판할 권능의 불꽃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번째 방을 바라본 에녹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칠 만큼 강렬한 악취와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지상에서 온갖 악행과 약취를 일삼고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호의호식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은 채 평안하게 숨을 거둔 악인들의 영혼이 갇힌 거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악하게 살아도 들키지 않고 잘만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비웃지만 에녹서의 주석은 그들의 진짜 지옥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3번째 방의 영혼들은
지상에서 누렸던 권세와 부귀가 얼마나 헛된 신기루였는지를 비참하게 깨달으며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서 자신들에게 내려질 형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임을 직시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형벌은 물리적인 채찍보다 더 무서운 심리적 확신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단일 초도 잊지 못한 채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 공포를 곱씹어야 하는 정신적 감옥인 셈입니다. 에녹은 이곳을 보며 세상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영혼의 지문을 읽어내는 신의 저울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은 앞선 구덩이들과는 또 다른 기괴하리만큼 모호하고 허무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곳은 악을 행했으나 세 번째 방의 거물급 악인들만큼 지독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의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들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정욕과 방관 속에서 하루하루를 낭비하다 죽어간 영혼들입니다. 주석가들은 이곳을 영원한 유기의 공간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최후의 날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자격조차 얻지 못한 채 이 어두운 경계선에 갇혀 창조주의 기억으로부터 영원히 잊혀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의 형벌보다 더 가혹한 것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신의 관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우주의 유령처럼 남게 되는 것만큼 피조물에게 비참한 최후는 없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이 네 가지 방의 정교한 배치를 보며 사후 세계가 단순히 선악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졌던 삶의 태도와 지향점에 따라 얼마나 세밀한 영적 좌표로 나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에녹은 안내자 라파엘의 설명을 자신의 영혼에 각인하며 이제 지상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면의 진실들을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네 개의 신비롭고도 기괴한 구덩이를 차례로 살핀 에녹은 이제 그곳에 머무는 영혼들이 최후의 날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종착역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최종적인 판결과 부활의 신비로운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천사 라파엘은 에녹의 영혼의 심판의 긴박함을 각인시키며 각 방의 칸막이가 단순히 영혼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영적 필터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녹서가 전하는 가장 충격적인 이면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죽은 자가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의 많은 신학자가 간과하는 이 대목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공의가 영광의 기회와 영원한 차단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엄격하게 집행됨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떨리는 손으로 라파엘의 입술에서 나오는 영원한 운명의 선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이곳은 모든 육신의 흔적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영혼의 정수가 그 주인을 증명하는 법정이다. 첫 번째 방에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며 안식하던 의인들에게 최후의 심판. 날은 최고의 영광이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들은 지상에서의 박해와 육신의 질병, 그리고 이름 모를 고난을 뒤로하고 찬란한 빛의 옷을 입은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라파엘은 이들이 누릴 보상이 단순히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우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방에서 울부짖던 아벨과 순교자들의 영혼에게 심판의 날은 완벽한 신원의 날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피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하시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악인들을 향해 우주적인 진노를 쏟아내심으로써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던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십니다. 이들의 부활은 곧 악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며 시청자들은 여기서 억울한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대한 영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서늘하고도 정교한 판결은 세 번째 방과 네 번째 방의 거주자들에게 내려집니다. 세 번째 방의 악인들, 즉 지상에서 심판을 비웃으며 권세를 누렸던 자들은 부활의 날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활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과 영원한 수치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정했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강제로 끌려 나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은밀한 악행과 가증한 의도들이 온 우주와 천사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는 끔찍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자신들이 가둔 영혼들의 무게만큼 무거운
형벌의 사슬에 묶여 영원히 타오르는 불의 못으로 던져집니다. 반면 네 번째 방의 어중간한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더욱 기괴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주석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지옥의 형벌보다 더 가혹한 영원한 유기입니다. 고통을 느끼길 거부당한 채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창조주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삭제되는 존재의 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냉혹하리만큼 정교한 영적 메커니즘을 보며 신의 저울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음을 전율하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신비로운 광경과 사후 세계의 정교한 질서를 목격한 에녹은 이제 두려움을 넘어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장엄한 찬양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내자 라파엘을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위대한 설계를 완성하신 영광의 주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녹은 외쳤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주여, 당신의 지혜는 끝이 없으시며 당신의 공의는 태양보다 밝나이다. 죽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숨어있는 악을 백일하에 드러내시는 당신의 통치는 영원 무궁하나이다. 에녹의 이 찬양은 단순히 개인의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부조리와 악의 번영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시대의 의인들을 대신하여 터져나온 소망의 선포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네 가지 방은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명제를 공간적으로 증명해낸 현장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찬양하는 에녹에게 이 기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에녹아, 내가 본 이 비밀들을 지상의 내 자손들과 마지막 때를 살아갈 모든 인류에게 전하라.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의 연속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심판 사이의 갈림길임을 알게 하라. 에녹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 지상의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근본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신령한 보고서를 품고 다시 하나님의 은밀한 성소로 향하며 지상에 닥쳐올 대홍수라는 물리적 심판이 실은 이 영적인 심판의 지상적 반영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7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를 가장 강력한 이미지로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에녹이 목격한 네 가지 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향기를 풍기며 어느 방을 향해 쌓여가고 있습니까? 억울한 눈물은 닦일 것이고 숨겨진 악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에녹의 이 여행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내일의 심판을 통해 오늘의 삶을 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의 증언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과 참된 소망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의 질서를 믿고 오늘을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상을 뒤덮을 대홍수의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에녹은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우리에게 회개와 인내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에녹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사후 세계를 넘어 우주의 끝과 별들의 궤적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비밀을 향해 더 깊은 하늘로 나아갑니다. 그 장엄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